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때 묵묵히 모든 고난을 담당하실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는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시고 끌려가서 육체적인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그때를 말합니다.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까닭없는 모욕, 까닭없는 조롱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불평하거나 변론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침묵은 우리 인간들의 적극적인 자기를 위해서 변론하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 가야바의 뜰에서 그리고 빌라도의 뜰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셨어요.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놓아줄 수 있는 권세도 있는데 나한테 말해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말만 잘해도 살려줄 수 있다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셨어요.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불의하게 끌려왔다고 항변하지도 않으셨어요.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빌라도가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맞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는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위에서 비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들을 수도 있고요.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설교가 유튜브에도 나가는데 가끔 가다가 비방하는 이상한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예수님의 침묵, 잠잠하심을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잠잠해야 합니다. 이사야 51장에서도 비방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이미 다 맡겨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자신을 보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저 순종할 능력 주시길 기도하면서 묵묵히 잠잠히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따라가는 것에 비유한 말씀이에요. 또 털을 깎을 때에도 양은 잠잠한데 예수님께서 그런 양의 모습처럼 조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을 유대인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사야의 예언에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유월절 제사 때에 늘 그들이 보던 모습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제사를 드릴 때에 피 흘리심을 생각하지 않고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믿음 없이 주일날 시간이 되어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6월절에 어린 양 제물을 번제물로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못 알아본 거예요. 하지만 6월절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했던 그러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바로 그 어린 양이 이분이시구나 하고 깨달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기 곤욕과 신문은 둘 다 압제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매우 심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할 곤욕은요, 이 곤욕과 신문은 우리들이 당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면서 죽을 곳, 저 골고다에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 중에 자기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조차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이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문하시는 그 자리까지는 따라갔지만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떠났어요. 그러니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예수님 옆에 남아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이 모든 고통을 홀로 감당하시면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던 거예요.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는 난폭하게 남을 때리지 않으셨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강도 2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강도의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 취급을 받으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은요, 죄가 없는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악된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악인으로 취급해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고 그들과 함께 매장하려고 했던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계획은요, 실패하게 될 것도 예언해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들의 계획은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실패하게 되고요, 부자의 무덤에 묻히십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는 그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요, 베드로서 2장 22절과 23절에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세상에서 곤욕을 당하셨지만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죄 없는 주님을 정죄하고 누명을 씌우고 거짓 증거를 하고 능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대신 대적하지 않으시고 욕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이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성도들도 욕을 받을 때 대신 욕하지 말고 고난받을 때 억울해하거나 보복하려 하지 말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충성하면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에요. 다음 10절부터 12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잠잠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능력과 비난에 대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